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서 22장을 통해서 순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 성령이 이곳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주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옵시고 자로 생활이 변하며 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22장을 통해서 순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차를 타고 가다가 상리 정도에서 큰 버스가 서행해서 왔습니다. 그 버스에는 글자를 크게 두 줄을 써놨는데 멀리서도 아주 막 보이도록 써놨어요. 보니까 천국에서 영생할 것인가 지옥에서 영생할 것인가 라고 딱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그 참 문구 참 잘 썼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어차피 영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히 삽니다. 이 영이 영혼과 결합되어서 영체가 되어서 사는데 더 무서운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믿는 자들은 다 부활시켜서 영원한 영광체로 만들어서 부활체로 만들어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세상을 다 종결시키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대에 앉아서 안 믿는 자들을 전부 다 부활시킵니다. 다 부활시켜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최적화된 몸으로 다 부활시켜가지고 다 지옥에 던져서 영원히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큰 일이에요.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차라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지옥에서의 5분의 고통은 평생의 고통을 다 더한 것보다 더 큰데 그걸 영원히,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나요? 영원. 불교에서는 영겁이라고 그러는데 영겁. 한 겁이 뭐냐 하면 한 겁이 어느 정도로 표현되느냐 하면 사방이 40리 되는 큰 바위가 있는데 100년에 한 번씩 날아오는 새가 날아오는데 날아오고 잠시 앉았다가 날아가는데 그 새가 날아와서 100년에 한 번씩 날아오는데 그 돌이 다 닳아질 때까지가 한 겁이래. 한 겁. 이거 이제 한 겁인데 겁만 있는 게 아니라 영겁은.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영혼을 그 정도로 표현하는데 진짜 이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산다. 와,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이 마귀가 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려가지고 지옥에 보내려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을 많이 쳐놨어요. 그래서 어떤 뜻을 쳐놨는가? 이 교회에 이제 문명이 이제 와서 부닥치는데, 세상 문명이 와서 부닥치는데, 초기에는 헬라 문명이 와서 부닥칩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 시대에 초대 교회죠. 초대 교회 시대, 초기 교부 시대에 헬라 문명이 기독교에 들어와가지고 헬라 문명화됩니다. 헬라 문명이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화 된다. 인본주의를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덫을 쳐놓은 거예요. 그 걸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지옥 간다. 두 번째 문명의 충돌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기독교에 들어온 게 18세기 계몽주의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계몽주의입니다. 이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인본주의, 계몽주의가 다시 부활해서 들어오면서 전 산업이 산업화되고 기계화되죠. 그러면서 세속주의, 물질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내에.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세속화. 그래서 이 세속화에 걸리면 또 지옥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지금 현대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어떤 문법이 들어왔느냐? 그 전에는 철학하면 전부 기독교 철학이었어요. 철학은 그냥 우리 그 성경의 신형이었어요. 종교의 신형이었단 말입니다. 전부 다 기독교를 뒷받침하는 게 철학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이 비행기가 발달되고 교통이 발달되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었죠.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종교가 기독교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화 되죠. 그래서 세계 종교가 기독교가 와서 세계 종교와 기독교가 연합해서 이 혼합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걸 종교다원화라고 합니다. 종교다원화. 이 종교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종교다원주의에 걸리게 되면 다 지옥 갑니다. 그럼 지금 현재 종교다원주의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었느냐? 지금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진행됐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덜 진행됐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이 거의 80% 정도, 카톨릭 믿는 사람 중에 80% 정도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된 거죠. 여기 걸리면 지옥 갑니다. 근데 카톨릭의 80%는 그렇게 지옥 간다고 보면 되죠. 그럼 개신교는 어느 정도냐? 개신교는 55% 정도 진행됐어요. 55%, 절반이 넘는 사람이 기독교 내에서 종교다원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국은 어느 정도? 한국도 뭐 비슷합니다. 한국도 약 80% 정도 카톨릭 교인들은 종교다원주의화 되어 있습니다. 지옥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개신교는 어느 정도는? 개신교는 약 절반 정도, 50% 가까이 됩니다. 50% 가까이, 48% 정도가 종교다원주의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의 절반 정도는 지옥 간다. 여기에 걸리면 가차 없습니다. 가차 없습니다. 하나님도 여기는 절대로 가차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에 걸리면 지옥 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오늘 말씀에도 순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쓱 뿌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으며 양털과 매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순결을 강조하고 있죠. 자, 이런 것은 신앙의 순결을 하기 위한 하나의 여행 연습이죠. 이런 걸 통해서 신앙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지 말고 종교다원주의와 신앙을 가지지 말고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2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순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봅니다. 내 형제의 우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어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이런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인가. 내 형제니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여기 형제라는 말이 7번 나오고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많이 형제라는 말과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을 너무 많이 여기에 짧은 글 속에 넣음으로써 말이 제대로 안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형제라는 말과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넣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라.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못 본 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성결과 거룩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웃을 향해서는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라. 이것입니다.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는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런데 어떤 현대인들이 너무 못 본 채 하죠. 너무 못 본 채 한다.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못 본 채 해둔다.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형제라는 말 7번,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 7번 시경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5절에 보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을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남자의 의복이 나오는데 이것은 케이리로서 군복을 말합니다. 군복. 여자는 군복을 입지 말 것이요, 즉 남자가 할 일을 여자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움하는 것은 남자들이 하는 일이죠. 여자들이 굳이 남자들이 할 일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남자들은 자기 가족을 지켜야죠. 자기 아내를 지키고 자기의 자녀들을 지켜야죠. 전쟁을 해서 전쟁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워서 가정과 사회를, 나라를 지켜야죠. 남자들 할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니 여자의 의복은 라바시인데, 라바시, 여신의 옷입니다. 여신의 옷. 이 여신의 옷이 뭐하는 옷이냐? 우상 숭배할 때에 이 라바시 여신의 옷을 입고 우상 제물을 들고 난 뒤에 음란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음행을 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여신의 옷, 여자의 의복입니다. 성윤리가 결례된 부도덕과 방종이죠. 의복을 바꾸어 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로 그대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가증한 자니라. 가증한 자, 토해낸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토해내버릴 정도로 아주 싫은 강한 혐오감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그대로 음행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겠습니다.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출산 행위는 하나님이 정하신 매우 아름다운 행위요 숭고한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는 것이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어미와 자식을 동시에 죽이는 것만큼 잔혹하고 파괴적인 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미는 놓아주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향해서는 순결과 거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순결과 거룩으로. 두 번째,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과 관용과 희생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연을 향해서는 자비와 긍휼의 정신을 가지고 자연을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엄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향해서는 자연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순결과 거룩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과 관용과 희생으로 사랑하고 세 번째 자연을 향해서는 자비와 긍휼의 정신으로 대해라라는 것이죠. 자, 8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들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르는 죄가 너의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반드시 난간을 만들어라.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우리나라처럼 지붕을 이렇게 삐딱하게 경사지붕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여기는 평지붕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지방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와도 겨울에 우기철에 한 300mm 정도 오고는 말아요. 1년 내내 비가 안 와요. 건기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굳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경사지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평평한 지붕을 만듭니다. 스라드로 만들죠. 근데 올라가는 계단이 아주 좁고 계단 손잡이도 거의 없어요. 여기는. 올라가면 거기 그 옥상은 뭘로 쓰느냐 하면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교제의 장소예요. 거기는 또
초막절이 되면 그 초막을 짓고 그 지내는 또 초막절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나 거기 장소, 옥성이라는 그 장소가 상당히 유용한 장소죠. 굉장히 많이 쓰이는 장소예요. 근데 거기에 난간을 꼭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세세하게 이런 것까지 보호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마음 자체가 하나님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살뜰하게 세심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지. 여기 떨어지면 죽을까 봐 다칠까 난간을 꼭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9절에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오늘이 주제문입니다. 너의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빼앗긴다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즉 혼합주의적인 생활 습관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혼합주의 생활 습관을 버리라. 무질서와 혼돈을 버리고 창조 질서에 순응하라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 10절에 보니까 너는 소와 나귀를 괴리하여 갈지 말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가 나오는데 교리. 이 교리는 두 마리의 소의 한 멍에를 얹어서 쟁기를 가는 것을 한 교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한 마리 소가 이렇게 쟁기를, 우리나라는 주로 한 마리 소를 가지고 쟁기를 이렇게 가는데 멍에를 얹어서, 그럼 힘들까봐 두 마리 소를 이렇게 한 교리로 멍에를 얹어서 교리로 해서 밭을 갈게 되죠. 그 나라에서는. 그런데 이 교리를 할 때에 두 마리 소를 하는데 너는 소와 나귀를 교리하여 가지 말고, 즉 소와 나귀, 소는 정결한 짐승이고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죠. 완전히 종류가 틀린데 이렇게 한 교리로 해서 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혼합주의적인. 그 다음에 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털은 동물성 섬유죠. 양의 털이니까. 배실은 식물성 섬유죠. 그렇게 동물성 섬유와 식물성 섬유로 섞어 짠 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은 혼합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옷이며 혹은 뭐 소나 낙이며 혹은 뭐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가 신앙 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오늘날의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뭐냐?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이방에 있는 다른 종교를 기독교에 들여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 전쟁을 하지 말자. 우리 종교로 가지고 전쟁하지 말자. 뭐 이래가지고 타 종교를 관용하고 타 종교를 받아들이고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대화식 종교주의라고 하는데 대화를 해서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평화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정말로 가증스러운 일이죠.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잘 지냅니다. 천주교와 가톨릭과 불교가 아주 잘 지내요. 어떤 식이냐 하면 부활절 되면은 절에 있는 중들이, 스님들이 가톨릭 교회로 찾아옵니다. 오면은 불교식으로 이렇게 법도를 전해요. 그러면 불교식 설교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그때가 되면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석탄일이 되면 또 그 절에서 초청을 해요. 신부들을. 그럼 신부들이 절에 가서 또 설교를 합니다. 아주 잘 지내죠. 그리고 또 플래카드도 크게 걸어요. 요즘 보면 다 그래요. 아마 여기도 보일걸요. 성당에 보면은 부처님 오신 날 되면 아주 성당에 큰 플래카드를 겁니다. 석탄일 축하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석탄일을 아주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또 성탄절이 되면 또 절에 또 플래카드가 걸립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겉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의 흉계입니다. 아주 덫입니다. 여기 걸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주 가정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방 종교가 들어오는 것을, 기독교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너는 소와 나귀를 기리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잊지 말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종교다원주의, 이게 첫 번째는 혈락 문명과의 만남이고, 두 번째는 근대 문명과의 만남이 있고, 오늘날 지금 세계 종교와의 만남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잘못하면 지옥 가게 됩니다. 큰일 납니다. 종교다원주의에 걸리면. 근데 지금 보면 WCC, WEA가 여기에 지금 편성에 따라가고 있죠. WCC가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근데 종교다원주의가 거의 대규모 교단들이 다 가입 다 됐어요. 거의 95% 가입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입된 교단 중에서도 교회에 따라 틀려요. 교회에 따라서 그렇게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교회가 있고, 목사님에 따라서 또 목사님이 소신이 있으면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로 가지 않는다 라고 선언하고 가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가 우리의 영혼을 좌우해버립니다. 영원히 지옥 갈 것인가, 영원히 천국 갈 것인가, 여기에 걸려있다. 지금 종교다원주의적인 목사를 만나면 바로 지옥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신학교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4대 신학교가 있어요. 한신, 장신, 감신, 연신. 이건 4개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걸렸다 하면 그냥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통합적, 지금 뭐 옆에 뭐 우리 통합적 큰 고성교도 있지만, 이 통합적 다 정신이잖아. 전부 다 종교다원주의라니까요, 지금. 이거 걸리면 지옥 간다니까요. 문제는, 그럼 여기에 걸리지 않는 진짜 순수 복음적인 신학교가 있기는 있어요. 서울신대, 뭐 이런, 그 다음에 우리 총신 이런 데 있는데, 문제는 그래요. 저도 뭐 신학교 나왔지만은, 가보면,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그 교수들도 다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교수를 초빙할 때에 누구를 초빙하냐? 전부 종교다원주의적인 교수를 초빙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인기가 없어요. 고리타분하다 인기가 없어요. 새로 들어오는 교수들은 전부 다 종교다원주의 교수들이야. 그러면 거기에 종교다원주의에 물이 딱 들게 되어 있어요. 저같이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도 시학교 갔다가 나오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거 이상한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을 버린다고 4년 걸려, 4년. 그거 버리는데. 그 정도로 신학교가 지금 이상해졌습니다. 그러면 신학교에 나온 사람들이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교회를 이끄는데 전부 종교다원주의식으로 이끌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지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너무너무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지옥에서 영생할 것인가, 천국에서 영생할 것인가.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마귀는 덫을 막 쳐놓고 있어요. 덫이 뭔지 아십니까? 짐승을 잡는 덫이야. 짐승은 잘 몰라요. 이게 덫인지 뭔지. 걸렸다 하면 그런데 죽는 거야. 마귀들이 우리 앞에 덫을 막 쳐놓았어요. 종교다원주의 덫입니다. 지금 현대는 그렇습니다. 현대는 종교다원주의 덫에 걸렸다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마귀가 신학교를 다 잡아버렸고, 거의 다 잡아버렸고, 신학교 출신 목사들이 전부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으로 지금 이끌고 있는데, 여기 걸렸다면 지옥 가는 거야. 목사도 지옥 가고, 성도들도 같이 소경이 돼요. 소경을 인도하는 거 전부 다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시대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피를 토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 혼합주의적인,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버려라.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그 말씀 속에 있는 이 순결에 대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입는 그도 내 위에 술을 만들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술은 청색 술인데,
이 술은 뭐 하는 술이냐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술을 볼 때마다 항상 말씀과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즉 성별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술은 뭐겠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보면서 계명을 기억하고 성별된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매일 말씀으로 암송하고 매일 말씀을 보면서 자기가 술을 보면서 계명을 준행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깨달아서 기억하고 성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즉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 가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냥 안심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귀는 누구를 노립니까? 어차피 불신자들 지옥 갈 거예요. 어차피 자기 손아귀에 있어. 재미가 없어요. 지금 재미있는 건 뭡니까? 기독교인들이야. 저 천국 갈 놈들 딱 잡아가지고 끌어내려서 지옥 보내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모든 초점 우리한테 다 와 있다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지옥으로 보낼 것인가. 여기 지금 모든 초점들이 다 와 있다니까. 그래서 이 세속화, 물질주의, 세속화, 인본주의, 그 다음에 종교 다원주의, 여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쳐놓은 뜻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순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남녀 간의 결혼 생활의 순결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가로되 내가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동침할 때에 그의 처녀의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의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읍 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들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너의 딸의 처녀의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시험을 인하여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식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비 집에서 장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내 중에 악을 지으시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결혼의 순결을 이만큼 엄하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처녀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돌로 쳐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와, 무섭습니다. 요즘에 이런 말을 하면은 요즘은 뭐 처녀들이 다 먹겠죠. 요즘에는 완전히 순결은 다 거의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 옛날에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처녀성을 잃었다 하면은 바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인데 그게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그 남편 될 사람이 그 아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 아내를 버릴 양으로 처녀의 표적을 내가 보지 못했다. 저 첫날 밤을 지냈는데 혈흔이 나와야 되는데 혈흔이 피가 안 나왔다.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만약에 그 아비가 그 처녀의 아비가 친정집 아비가 그 혈흔을 가진 옷을 가지고 와서 장모들한테 보여가지고 자 봐라 내 딸의 혈흔이다 이게 바로 하면 그 100세겔을 100세겔은 굉장히 큽니다. 100이니까 종 한 사람 몸값이 30이니까 100이 3배나 되죠. 100세겔을 그 처녀의 아비한테 주어야 될 것이고 그 처녀는 평생에 벌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로 혈흔이 없다, 처녀가 아니다,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여버려요. 놀랐습니다. 결혼의 순결이죠. 결혼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한 아주 엄격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뭘 뜻합니까? 이 가정의 순결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왜냐하면 이 순결을 잃게 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죠.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을 깨는 행위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간음이라든지 이런 순결을 잃는다든지 이런 행위를 엄격하게 금했던 것입니다. 유부남과 통간하는 것은요, 바로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이렇게 해야 강력하게 해야만이 가정이 온전해집니다. 가정을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가정을 깨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하나님 죽여버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가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로마가 1000년을 가다가 망한 이유가 성문란 때문에 망했어요. 결국은 그 로마의 목욕탕, 거기서 이루어지는 성문란 때문에 로마가 망했단 말입니다. 지금도 이탈리아에 가면은 목욕탕을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선조들이 목욕탕을 지어가지고 우리 망했다. 지금도 목욕탕을 아예 안 지어요, 거기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 로마가 성문란 때문에 망했어요. 성이 문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끝나는 거죠. 가정이 끝나면 사회가 끝나는 거예요. 말세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음란을 금했던 것입니다. 자, 23절에 보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혼도 아직 살지는 않지만 약혼하고 나서 1년 뒤에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결혼 전에 약혼을 해요. 그 나라는. 근데 약혼만 해도 결혼으로 간주합니다. 가정으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약혼을 일단 했다면 결혼한 사람으로 간주를 한다. 하나님이 이만큼 가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라고 말하죠. 아직 결혼 안 해도 아내라고 딱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약혼만 해도 이미 아내라고 간주한다.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지한지니라. 성읍 중에서 약혼한 여자를 만약에 겁탈을 했다. 이러면은 그 남자도 당연히 죽이지만 그 여자도까지 죽여버려라. 왜냐하면 성읍 중에는 소리 지르면 도와줄 텐데 소리를 안 질렀다 이거죠. 그러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약혼은 곧 결혼과 동일시 되는 겁니다. 이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는 이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사회이므로 하나님의 진멸을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말했죠. 이것은 뭔가 하면은 부도덕하고 타락한 성적 방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라고 했을 것은 엄란한 우상 숭배도 있지만 우상 숭배에 따른 성적 방종 때문에 우리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알 수 있죠. 성적 방종 때문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노아 시대와 똑같고 소돔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성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한 시대예요. 아마 초대교회 시대 사람들이 오늘날에 와서 우리의 실상을, 이 행태를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것도 신앙생활인가? 라고 말할 겁니다. 너무 타락했어요. 너무 세속화되었어요. 25절에 보니까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여자를 덜에서 만나,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가지고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 여자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도 없었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너무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강간을 당하면 아무리 소리 질러도 구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녀는 아무 잘못이 없다. 처녀는 살려주고 강간한 남자만 쳐 죽여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여자의 순결을 빼앗는 것은 마치 무고한 자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자의 순결을 빼앗는 것은 생명을 빼앗는 것과 똑같다. 그 가정을 빼앗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여자가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가정을 지키는 것과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가정을 빼앗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그런 법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그때만 그러면 법이고 지금은 법 아니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시대를 불문하고 똑같습니다. 28절에 보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관하는 중, 자,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는 주인이 없는 여자입니다. 아직 그를 붙들고 통관을 했어요.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통관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처녀를 욕보해서는 저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처녀를 급탈을 했으면 절대로 버리지 못하고 그 사람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시를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들이시고 다음에 이제 보면 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순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가정의 순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순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예수님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은 좀 있으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니 결혼식을 올릴 것입니다만은 지금 약혼한 관계다. 실제 부부관계다. 그럼 부부가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순결입니다. 순결.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순결이 가장 중요시한다. 그러면 오늘날 순결이 뭐 영적 순결이 뭔가? 바로 우상 순결입니다. 우상 순결. 종교 다원주의. 우상 순결. 이게 가장 문제다. 여기에 걸리면 바로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종교 다원주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막 들고 들어와가지고 같이 섬긴다든지 같이 연합한다든지 같이 대화한다든지 이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지옥에 보낼 수도 있다. 여기에 걸리면 안 된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95%의 교회들이 WCC 종교 다원주의에 걸려있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으면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점점. 교회마다 지금 이제 목사님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소신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 그래서 지금 말세에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종교 다원주의적인 목사를 만나면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큰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큰 교회 가면은 사실 지옥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은. 차라리 작은 교회에 소신이 있는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큰 교회는 전부 다원주의 다 걸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순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았어요. 정말 순결한 신앙생활을 하셔서 다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